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총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집회 둘째 날 아침 귀한 성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충분하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의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가 또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이 감상기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에게 이 십자가가 선포되어지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감리산 기도원에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이제 감리산 기도원이 좋았던 이유가 강사진이 되게 좋았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준이 있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다 좋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쭉 다니다가 중학교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이성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발달이 되잖아요. 이해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때 당시만 해도 전부 다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마이크만 붙잡고 막 말씀을 전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강문호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이라는 것을 가지고 더욱 이야기를 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타나 있는 그 성막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들어보니 참 일리가 있고 너무너무 말씀이 어릴 때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 때 되면 제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이분이 올라올 때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계속해서 뭘 강의하는가 하면 이 성막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3년, 고등학교 3년, 그 6년 동안 거의 한 해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 내지 두 번을 이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정도 돼서는 성막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막론에 대한 저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고등학생 제가 이제 학생 회장했는데 회장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성막은 이거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노선 십자가고 은과 금은 믿음이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은 청색은 생민 되신 예수님, 자색은 왕 되신 예수님, 홍색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흰색은 성결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라.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게 지금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안 보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 성막을 통하여서 기독론이 신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그 강문호 목사님의 그 성막론을 통해서 저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닦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막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이 세상에 이것이 밑바탕이 되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성막은 누가 만들으셨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치밀한 세부적인 오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오다를 뭐랍니까? 명령하여서 다 의미 있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막들이 있고 성막 안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라.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니까 이 성막을 만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막 만드시는 대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막 울타리입니다. 성막 울타리. 그래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제가 성막론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안 놀래네. 그것까지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막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성막문이고, 이거는 성소문이에요. 성소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떡상이 있고, 여기는 촛대가 있고, 여기는 향단이 있고, 여기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성막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성막들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라.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성막들 밖이라는 겁니다. 그죠? 바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면 이 성막들 밖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4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4장 23절. 자, 여기 보면 이래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릴리 어디예요? 갈릴리,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성전들 밖이란 말입니까? 밖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성막들 밖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부터 뭐를 시작했느냐면은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뭐 하셨다?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들 안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번제단이 나오죠. 이 번제단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로 인하여서 중생에 대한 것을 가르치신 거라. 이해되겠습니까? 이 번제단은 뭐냐 하면은 노수로 각을 만들어서 제단의 제물을 바쳐서 그 피를 쏟게 해서 그 죽임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말하면은 뭐냐면 중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생의 사역을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3장 1절부터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다음
그가 밤에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날 수 있나이까? 그 다음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성막으로 볼 때에는 번제단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구약의 창세기 25장에서 40장에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성막으로 통하여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막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나이까? 저는 이거를 깨닫고는 와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느끼지는 것 같은데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중생한다는 건데 이 이야기를 디도서 3장 5절 똑같아요. 디도서 3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번제단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중생의 씻음, 성령의 뭐로 한다?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 1서 5장 6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6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물은 어디 있느냐면 여기에 물두멍이 있죠. 이 물두멍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죠. 번제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물과 피를 동시에 흘린 곳이 어디입니까?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 뭐를 흘리십니까? 물을 흘리신 거야.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갈릴리 두루 다니사 성막들에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물두멍에서 십자가에서 물을 흘림으로 통하여서 물두멍의 역할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했습니까? 십자가로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물두멍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다.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다음 예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베드로의 발을. 그 다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 다음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거듭난 자는 뭐만 씻기면 된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이죠. 떡상. 그죠? 떡상. 이 떡상은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 당신이 떡이라고 이야기하셔요.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장 35절 시작. 아멘. 그죠? 그 다음에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47절,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뭐다? 떡이다 라고 해. 그러니까 떡상에 대해서도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금초대 이야기입니다. 금초대. 금초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금초대가 무엇을 바랍니까? 빛을 바라죠. 예수님 뭐를 바란다는 겁니까? 빛이라. 예수님 뭐다? 빛이다라는 거. 이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그 다음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다? 참빛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 모세로 통하여서 출애굽기에 이야기했던 이 성막의 내용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씩 둘씩 전부 다 뭐냐?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이게 금초대랍니까? 그 촛대. 여기까지 전부 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럼 앞으로도 예수님이 필요하겠죠. 다 같이 아멘. 예. 그 다음에 분향단 보겠습니다. 분향단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지성소고 이건 성소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은요 성소에서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분향단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영광의 그 광채를 바로 보지 못하기 위해서 분향단을 가져가서 뭐를 하는가 하면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안개가 부옇게 있을 때에 이제 가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분향단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누가 했느냐?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그 기도를 누가 했느냐면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어떤 개인의 요구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좌를 올려드리는 너무너무 수준 있는 가장 격조 있는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너무 멋진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기도인데 이 기도로 통하여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단도 결국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로 이 향단의 사역도 주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십자가죠. 오늘 십자가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휘장이죠. 이 휘장이 뭐냐면은 십자가라. 이 휘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육체라는 거예요. 이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어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우리와의 관계를 이 휘장이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 생각할 때에 막고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휘장으로 인하여서 어쨌든 간에 갇히죠, 누가? 지성소에도 하나님이 갇혀있고 성소에도 우리가 갇혀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더 깝깝할까요? 자, 이걸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서로가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많이 보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보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보기를 원할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보고 싶겠죠. 그러면 이 휘장이 만구에 필요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갇혀 있는데 이 휘장을 왜 만들었을까요? 만들 필요가 없지. 그런데 휘장을 만들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 왜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직접적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휘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공교하게 짜여진 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청색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자색은 왕 되신 예수님, 홍색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가는 배실은 성결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휘장은 뭘 뜻하고 있는가 하면 휘장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면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휘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느냐면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휘장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면 피를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휘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죄 없다, 완전하게 죄의 속함을 깨끗하게 치료하셨다, 사하셨다는 부활하신 성결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뭐냐면은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찢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찢으셨느냐?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보고 싶었어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근데 예수님 입장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라볼 때는 그냥 영광의 영광으로 그냥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볼 때에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죄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죄를 휘장이 막아주는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는 우리를 뭐 하느냐? 감싸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휘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바로 십자가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가 이제 완성이 됐다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죠.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것은 육체가 찢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말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가 열리는가 하면 길이 열리던데 어떤 길이 열렸느냐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보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 보세요. 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자녀죠. 아까 성막 밖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성막 안은 하나님의 자녀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땅에서 천상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못 누리죠. 지금 누리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여러분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참 저는 우리 이채원 목사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너무 복음으로 바로 서신 목사님.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다른 많은 분들한테 질문하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이러면 그냥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뭐 그냥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죄를 사하셨고 그 놀라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사건으로 취하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그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일이 엄청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막 그렇고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라. 이걸 여러분들 어제 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믿음으로 탁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이해하는 것은 그냥 이해로 끝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에 있었던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에게 팩트로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근사님한테 누가 100억을 줬어. 근데 이게 툭 놓으면 근사님 기분이 어때요? 보이죠? 이거는 뭔가 이 100억이 근사님 게 아닌 거야. 근데 이것이 진짜 이게 근사님 겁니다. 툭 놨는데 근사님이 100억을 가졌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 100억을 안 받은 거라. 아니 100억을 받았는데 지금 이것도 약합니다. 100억을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받았다 이러면 이거는 와 아니 까무러 치야지. 이제 완전 인생 진짜 팔자 편하고 완전히 다 그거 된 거지. 근데 지금 못 받으니까 지금 안 가지니까 지금 이 표현이 안 나오는 거야. 아, 보기고 100억을 받았으면 나는 그 생각으로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내 사건이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진짜 클릭이 되면 여러분 이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믿어야 천국까지 이해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믿는 자가 천국을 가지 이해하는 자, 깨달은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는데 여기 어떻게 감동이 없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이거는 제가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뭐 예수 믿고 내가 진짜 구원받고 그런데 지금은 와 맹맹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 그거는 처음에 스타트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근사님이라서 사람이 대신 죽었다 이거야. 아 내를 위해서 누가 내 대신 죽었다니까요. 아 사람이 죽었다니까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근데 저는 지금 뭐냐면 이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그 상태를 설교를 하면 느껴져요. 지금 대한민국 제가 이제 떠난 지가 한 20년 됐다가 지금 와가지고 15개월 동안 연속으로 있은 게 이번에 처음이거든. 그래서 난 대한민국을 잘 몰라요.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15개월 동안 있으면서. 한국 교회로 와보니까 진짜로 믿음이 있는 자가 몇 명이 있느냐. 내 진짜 걱정이야, 걱정. 진짜 믿는 자가 없더라니까요.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그냥 책에 있는 이야기,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서 그냥 생각하고 있지. 그걸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부닥쳐서 내 안에서 정말 거기에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나의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바울이 이야기한 십자가, 나는 십자가 밖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이야기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 사람 도대체 십자가를 얼마나 알길래 이렇게까지 고백하노?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오니까 나는 바울의 이 모든 고백이 진짜다. 이건 맞구나. 정말 그렇구나. 십자가 외에는 없구나. 라고 제가 진짜 고백이 되는 거라. 지금 50대가 되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저는 오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하고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클릭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2000년 전에 그 사건, 저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지. 2학년 때 십자가 사건을 제가 그때 믿어졌어요. 예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음성이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죠.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 나를 버리면서까지 이 원수들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버리시고 이들을 택하십니까? 나를 버리시고 이 사람들을 사십니까? 나를 버리시고 이 인간들을 살리십니까? 나를 죽이시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도 저 안에서, 지금도 제가 이 사건이 너무 크기에 제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울었어요. 계속해서. 너무 커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어떻게 할 바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휘장이 되어서 찢김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또 우리의 자범죄도 씻고 고백하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며 살아야 되느냐면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며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면서 대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휘장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상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휘장은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몸이 찢어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지성소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십계가 있어요. 뭐가 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다음에 금 항아리,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십계가 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리라. 2절.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뭐 같더라? 녹복석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좌에 보니까 또 뭐가 있느냐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게 누구냐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어린 양. 어떤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뭡니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7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다? 7영이 있더라. 이걸 누가 보느냐? 성령으로 이끌려서 요한이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지성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7영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뭐하다? 청결한 자. 이 청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를 잡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죄가 없어진 사람은 뭐를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십자가로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깨끗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거룩함과 흠이 없는 가운데 있으면 모든 내 밭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하고 놀라운 세계를 마음껏 말 수 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근데 십자가를 놔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막 하면은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혹시라도 돼도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들 은사도 조금씩 가지고 있고 다들 뭐 이래저래 열려있는 분들이 믿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 정도면 기도를 하는 분들이죠. 안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시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휘장에 대한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십자가와 이 휘장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뭐 방언을 받고 예언이 터지고 이렇게 하면 신유의 현상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 은사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성이 있으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방언이 우리만 방언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방언을 해. 불교의 스님도 방언을 하고 무당들도 방언을 해요. 아이 참 안 믿네. 무당들도 방언해. 우리만 기도해갖고 병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무당들도 병 낫게 해요. 우리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무당들도 예언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신기가 있고 지가 갖고 있는 그 영성이 계속 발달되면요 예언을 해요. 심지어는 뭐냐면 이 벽 밖에서 뭐가 있으면 저기 뭔가 맞춰봐라 하면 맞춘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성령으로 통하여서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로 통하여서 나타나느냐면 십자가로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통해서만이 성령이 나타나는 거야. 왜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믿게 하시는 거. 이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진짜 정확히 하시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충만해지려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인지할 때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나 안 하나?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나타난다. 예언을 한다. 이거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잖아요. 은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없고 내 안에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온전한 뭐라 해야 됩니까? 그 호흡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접고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부흥 강사로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막 다니면서 설교를 해도 그 목사 가운데서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싹군이에요. 선교사가 아무리 선교지에서 선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십자가 없는 선교사는 그거는 진짜 선교사가 아니고 짝퉁 선교사. 우리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십자가 이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그 십자가만이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십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도 감사하고 들어도 고맙고 들어도 행복하고 들어도 새롭고 들어도 여러분들이 힘이 나고 기쁨이 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라. 근데 들으면 아유 이제 그만해라 마 이거 좀 다 아는 건데 뭐 아이고 십자가 좀 그만 제발 피냄새 난다 마 이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흥목 강사님들 옛날에 전부 설교가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피, 예수의 피, 보혈, 피. 오직했으면 피 냄새 난다 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그 피 이야기가 없어요. 보혈의 이야기가 없어요. 설교를 다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이 십자가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귀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귀한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의 7가지 영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우리 옆에 보는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근데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보세요. 내가 보니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잖아요.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제가 어저께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십자가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야기했죠. 그죠? 이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높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높이. 그럼 이 십자가의 높이가 왜 십자가의 높이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입니까? 왕이죠. 근데 왕의 모습으로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안 계신 거라.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 거라. 저 위에서. 저 위에서 왜 어린 양으로 있느냐? 그 어린 양으로 있는 그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고난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잖아요. 그럼 약혼을 하는데 신랑이 내가 되게 부자라. 막 돈이 막 몇천억이 있는 부자라. 그런데 신부는 돈이 하나도 없고 거지라. 그래가지고 사랑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못 살게 가만놔 두면 신랑 잘하는 짓입니까? 못하는 짓입니까? 신부는 지금 결혼할 신부는 지금 고생 진탕 하고 있는데 신랑은 편안한 데 있으면서 아이고 그래 니 고생해라 하고 있으면 이 신랑이 멋진 신랑입니까? 아니죠.
다 여덟 결혼을 다 해놓으니까 뭐 신랑 신부가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예를 못 드리겠네. 안 그래요? 그 신부가 고난을 당하면요, 신랑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게 의리도 있고 사랑하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뭐냐면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뭔가 하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계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십자가가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귀하고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높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이건 감동이 없으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아지면 오늘 여러분 안에 뭐가 탁 타오르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타오를 때 그 사랑에 타오르는 그 힘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어깨 한번 펴봅시다. 예. 할렐루야. 십자가의 이 은혜와 십자가의 이 귀한 진리의 귀한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가득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귀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더 깊이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